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뱀이 어쩌고 저쩌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태초부터 인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합니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언제는 또 주셨다고 감사하더니 하나님이 주셔갖고 내가 하필 이런 여자를 만나서 하필 그 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이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으면 못 살겠다 막 하다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근데 그 말에 쏟고 사는 거예요. 또 속았더니 이제 잘 되면은 또 나를 만나서 이렇게 잘 된 거라고. 잘못되면 네 탓이라고. 잘 되면 내 탓이라고. 남자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좀 그럴 때는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그렇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 되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못하면 당신 때문에 막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 그래도 또 여자도 또 그 얘기를 탁 듣고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서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서로 남 탓만 하고 남에게서 문제를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방어기제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요.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잘 못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잘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 뒤에 돌아오는 그 비난과 그 책임,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 말을 힘들어 한답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좀 아프고 상처 받은 아이들일수록 상처는 뭐냐면 이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좋은 결과가 안 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거봐 그러면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계속 그랬지 그거 지난번에 하더니 또 막 이걸 세고 있는 걸 느끼니까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잘못하고 용서와 극률과 회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힘든 사회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다 기억도 안 해주시고 잊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 앞에는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하기 쉬워야 돼요. 왜요? 부모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때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를 잘해요. 잘못했으면 그걸 잘 못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공격하는 무기로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할 때가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래도 저래도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탓, 남 탓이 내 탓으로 바뀔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구나. 내가 조금 달라졌구나. 어느 틈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점점 고백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유, 내 잘못이에요. 예전에는 뭐 자녀들 탓, 뭐 세상 탓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보니까 노인들의 고백은 비슷해져요. 내 탓입니다. 대부분 그걸 이제 다 아유, 내 인생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점점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짐을 남의 탓이나 하고 있는 못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조차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려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구 탓을 하는지 남의 탓을 하는지 하나님 탓을 하는지 우리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식이 잘못되면 서로 상대방 탓이라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상대방 잘못도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탓이에요.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부부가 가족에서 제일 힘든 게 자녀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메시지가 다를 때예요. 부모의 메시지가 다를 때예요. 이게 옳다. 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한 사람은 잘 놀아야 된다. 이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보면 놀아야 크는 것도 맞는 거고 공부해야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두 개 다 양쪽에서 대치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중간에서 정신분열증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놀고 싶을 때는 놀자파로 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공부파로 가고 어느 파로 가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편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그것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각각의 의견이 달라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조차 의견이 바뀌어요.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달라요. 아침에 원했던 것이 다르고 저녁에 원했던 것이 달랐단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기준이 안 돼요. 나를 믿고 따라와. 근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끌고 가니까 이거 이 길이 옳은가 큰 소리는 쳤는데 옳은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만 믿어? 막 그러는데 너무 나만 믿고 올 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좁혀가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변하지 않는 말씀 기준을 해도 내가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정말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인간의 범죄는 결국 해산의 수고와 땀 흘리는 노동을 해야 하는 벌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길고 큰 고통, 영원한 죽음, 영벌을 피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채찍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죽이기 위한 벌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요, 둘째는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죄를 범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언제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벌을 기어코 내리시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벌, 영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이 제가 잘못을 하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면 좋은데 내가 용서는 해. 근데 매는 맞자. 그리고 종아리 걷어라 하실 때가 얼마나 야속한지 목사님 같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저 어린 저도 막 할 말이 있어요. 막 이 사랑, 이게 사랑이냐고 막 또 뚫린 입이라고 막 안 맞으려고 매를 안 맞으려고 별말을 하지만 그래 사랑해. 근데 종아리는 걷어라. 그럼 매는 맞자. 매를 맞. 왜요? 다시는 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좀 했거든요. 워낙 용돈을 1년 내내 안 주시니까 저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1년 내내 안 되니까 우리 형 저금통을 털었어요. 형의 저금통을 털었어요. 그것도 안 돼서 주일날이면 다른 건 없어도 헌금은 주셨거든요. 헌금을 탁 반은 가서 사 먹고 반만 탁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탁 교회는 헌금 일지 다 기록하고 보고가 되잖아요. 보고가 됐는데 이상하다. 얘가 100원을 줬는데 왜 50원만 드렸지. 결국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는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얼마나 혼냈어요. 어려서 도둑질하면은 안 된다. 예? 또 매를 맞아요. 예? 그러면 또 그거를 일러 바친 선생님이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두 번 갖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미 장부에는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50원, 50원, 50원. 분명히 100원은. 이게 한두 번을 갖고 매를 대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미 많이 봐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매를 댈 때는 이제 내가 너를 그대로 둬서는 큰 도둑을 만들겠다 싶으니까 이제 매를 대는 거예요. 부모는 매를 대기 전에 먼저 반드시 참고 참는 충분한 사랑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한 번 참았다. 이거 세고 계셔야 돼요. 항상. 애들한테도 얘기해줘요.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아빠 엄마는 결코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도 참았다. 10번 참았다. 20번 참았다. 너 오늘 안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배예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너가 죽겠다. 왜요? 결국에는 너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너도 감옥에 갇히고 너도 아프겠다. 더 큰 영벌을 피할 수 없겠다. 그럴 때 부모가 매를 들 때는 부모는 울면서 매를 대는 거예요. 부모는 울면서 대요. 부모는 애만 때리는 게 아니라 부모도 때려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때릴 때 너 한 대, 나 한 대. 너 한 대, 나 한 대. 부모는 같이 아픈 거예요. 애만 때리니까, 애만 잡으니까. 잘못 키운 부모도 맞아야 되고 잘못한 자녀도 맞을 때 자녀는 곁으로 나가지 않아요. 애만 때리니까, 애만 잡으니까. 잘못은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범죄한 가운데 그 벌을 대신할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우리가 아이가 잘못할 때 아이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 것은 자녀가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질러서 더 큰 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는 몰라서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잘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진짜 끝까지 매를 들지 않는다면 끝까지 자녀의 잘못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을 각오와 능력이 된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함께 매를 맞으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돌아옵니다.
매를 뗄 때 부모도 맞으십시오. 부모도 자신에게 매를 대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계속 잘못한 일,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부모들이 자녀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잘못 안 해? 엄마 아빠는 죄 안 져? 이러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 잘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내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나도 넘어진 모습을 보이는 게 미안하다. 그리고 부모도 맞아야, 부모도 함께 그 벌을 나눠야, 그래야 자녀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녀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고 이렇게 먹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너는 그러면 안 되겠냐? 부모의 말에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려서부터 다 수수수수수수 우수우수수, 아니요, 수미양 가가가가가, 이거 그게 한이 돼 갖고 자식만큼은 가가가가 안 나오게 하려고, 양가 그거 안 나오게 하려고 성적표를 딱 보면, 그죠? 그거 안 나오게 하려고. 부모는요, 자녀의 가가가가가 수가 이거에서 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거 상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실 계획까지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통한 사랑, 채찍을 통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기꺼이 아셨지만 약속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한 범죄는 누군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참고 누군가 기도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새로운 도화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왕 망쳐진 몸인데 뭘 더 이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미 나는 그냥 저 사람 눈에는 나는 이미 빵점인데, 나는 낙제자인데, 전과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열심히 다시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나를 낙제자로 보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 과거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다시 새 도화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복이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자녀들도 그래야 다시 일어나는 거고,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아보십시오. 많아요. 그러나 마음에 드는 거 가가가가가 수가, 그 수 하나를 보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왜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모르겠어요? 연약함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좋은 면만 보는구나. 내 좋은 면만 기억하는구나. 그래도 나의 아름다운 모습만 봐주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저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너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용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참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회개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용서할 때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잘못했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거를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만 낙인데요? 전과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나를 낙인 찍고
나를 다시 소망 없고 희망 없이 바라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심판은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채찍을 대야 된다면 우리 자신에게 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를 맞아야 된다면 내가 대신 맞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복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먼저 죄를 졌다 나중에 졌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선악과를 주는 바람에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죄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환경, 기회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도리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변명의 거리로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위기가 생기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잊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얼마나 귀하고 좋은 관계입니까? 그런데 부부의 책임과 사명조차, 언약조차 팽개쳐버리는 무책임한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남자가 하고 있어요. 남자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질게. 이게 남자 아닙니까? 저도 책임 그렇게 잘 지는 사람 못. 내가 책임질게 하는데 제가 저를 보면 책임질 능력이 이렇게 못 돼요. 제가 막 큰 소리 치지만 그렇게 책임질 능력이 많지 않아요.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책임지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가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남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남자가 있지 못할 때는 리더십을 잃어버려요. 왜요? 말이 힘이 없어요. 왜 재판관이 힘 있는지 아십니까? 법에 근거해서 선포를 하거든요. 남자의 권위는 내 말에서는 안 나와요. 내 말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자기 변명에 걸려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랬을 때 남자는 또 든든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사는 거 보니까 우리 가정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좋은 길로 갈 것 같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근데 선장이 막 헤매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부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서 어찌하여는 어떻게, 왜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냐. 하와의 죄악의 원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악한 교만과 욕망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죄의 원인이 여전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도 가정으로서도 부모로서도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이 있어요. 말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데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옳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한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누구에게 말을 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견을 내고 세상의 상식적, 철학적, 도덕적 다 필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데, 이것은 태초부터 갖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교만과 욕망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선악과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처럼 아담처럼 핑계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꿰다는 말은 잘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뱀이 나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딱 걸렸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길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데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꼬리를 쳐서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안 넘어갈 수가 없었어.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싶다고 다 먹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그거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고 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누구를 핑계를 대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잖아요. 너무 맛있게 만들어놨잖아요.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내가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살이 이렇게 쪘어요. 음식이 잘못이냐고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맛있게 해줘가지고 맛있게 해준 사람이 잘못이냐고요. 풍성하게 제공하신 하나님이 잘못이냐고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게 잘못이냐고요. 우리의 욕심이 절제하지 못한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연약함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다른 이유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변명합니다. 때로는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하와는 자신이 이미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선악과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있는지. 선악과가 없으면 순종 불순종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안 되겠어요. 요것만 하지 마. 근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잖아요. 이상하게 그게 궁금하잖아요. 요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요걸 먹으면 정말 내가 죽을까? 정말 내가 그러니까 뱀이 그런 거 그걸 먹으면 너가 눈이 탁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크고 달콤한 거예요. 몰래 먹는 사과가 맛이 있다. 이러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와도 벌을 받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도 용서가 쉽지 않은데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우리는 여전히 남 탓, 하나님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죄에는 반드시 저주와 벌이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죽어야만 돼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대신 누군가 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번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도 우리는 믿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도 될 일 아닙니까? 용서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먼저 저주해요. 이 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뱀은 이후로 모든 짐승들로부터 경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뱀이 너는 앞으로
배로 기어다닌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하냐면 그전에는 뱀이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걸어다니거나 날아다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 그러면 하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뱀을 용으로 표현을 해요. 용 멋있지 않습니까? 뱀은 모든 것 중에 동물 중에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였어요. 사단이에요. 근데 그걸로 모자랐던 거예요. 내가 조금만, 그래서 용이 승천을 하느니 뭐 이무기가 뭐 어쩌고 모든 그런 설화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뭔가 신이 되고 뭔가 더 높은 끝없는 욕망, 최고의 자리, 그런 것을 탐구하는 그러한 사단의 욕심은 결국에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을 여전히 지금도 뱀은 저주받은 존재로서 인간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로서라는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뱀이 원하는, 그 사단이 원하는 삶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로서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를 흔들고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뱀은 흙을 먹는다는 저주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단의 편에 서면 결국엔 그 삶은 멸시와 굴욕과 어둠과 우울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는 독이 쌓여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자존감이 났습니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 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전혀 허용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주와 벌의 차이입니다. 저주받은 뱀은 회개할 기회가 없지만 인간에게는 벌을 내리실전정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벌을 내리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는 그냥 순풍순풍 애기 안 아프게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애기를 나는 안 가지면 되지 하지만은 안 가지면 또 애를 안 가질 땐 생리통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 딸들 키우다 보니까 엄청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아빠 지금 나 그날이야. 그러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엄청 힘들대요. 매달 그날이 오면은 계속.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게 왜 왔는지. 그럼 생리도 다 끝나면 이제 편할 거예요. 이제 갱년기 장애, 호르몬 불균. 죽을 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 노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할 때는 영원한 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거기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자만 벌 받습니까? 남자에게도 벌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먹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언제까지, 좀 젊을 때는 그래도 내 힘으로 할 것 같아요. 뭘 하는 것처럼 까불까불해요. 그러나 좀 다치고 아프고 병들고 나이 들면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돼. 아이고 내일도 일어나야 되네. 아이고 쑤셔. 아구구구 소리가 이제 저절로 나요. 그래도 일터로 나가야 돼요. 이럴 때마다 뭘 기억해요? 죄의 싹슨 사망이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결과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얼마 있으면은 진짜 벌을 받을 그 시간이 온다. 심판을 받을 시간이 온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날을 기억해라. 한 번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만 너의 삶 가운데 힘들 때마다, 고통이 닥칠 때마다, 상처가 있을 때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두 가지 사랑의 매를 두셨어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언젠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이 수고와 아픔들, 여자들은 그 생리통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고, 아이는 안 나라고 힘들 필요도 없고, 남자들은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 아담 이전에 노동이 있었어요. 죄범하기 전에도. 그러나 그 노동은 즐길 수 있는, 노동하고
노동하고 우리 취미생활 운동하고 차이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운동이고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 끊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노동이에요. 축구 선수들은 노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이제는 부담이 돼 있어요. 오늘 점수를 내야 돼요. 죽을 각오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건 노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동이 운동이 되는 날, 우리의 아픔과 수고가 다 끝나고 기쁨만 남는 그날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붓고 낙심하지 말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옷을 입히십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우리는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의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왔음을 알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고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인간의 어리석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